으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인들은 듣기 싫어하고 목사들은 하기 싫어하는 설교, 헌금 설교. 자, 오늘 헌금 설교 제가 하고 나면 언제 또 할지 모르니까 단디 잘 들으시고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아주 많이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만 찾아놓으시고 나머지는 그냥 다 앞에 보고 읽으시고, 자, 9장 6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질려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려니까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11조를 내는 사람은 행복한 교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11조를 꼭 내야만 그게 행복한 교인이 되는 건지 제가 그것 때문에 좀 굉장히 마음에 비교의식이 있어갖고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한테 질문 드린 거거든요. 구약에 11조가 있었죠. 근데 십계명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창세기에 이미 모세가 합니다. 그때 11조 개념은 국세 개념이었어요. 그 당시 중등국은 다 이 국가 통치에 대한 반응으로 11조를 한 거예요. 세금으로.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을 구해내고 돌아와서 멜기세덱의 11조를 했다는 건 뭘까요?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백성입니다라는 하나의 통치에 대한 고백으로 11조를 했어요. 예수님도 모든 헌금에 대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에게, 사에게, 하나님에게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 말은 뭐냐? 가이사의 통치만이 유일한 통치라고 생각하는 세금 내고 살고 그 외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은 이 성전에 세를 내라. 그래서 이 헌금의 개념은 통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고백이죠. 근데 고백의 형태가 이제 11조로 구약에 있었는데 신약 성경에는 11조라는 용어가 특별히 사도행전 이후 서신부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와요. 이것도 패하지 말고 저것도 패하지 말라 그러시는데 그거는 그 당시 복음서에 있는 유대인 랍비들은 11조 문화가 이미 정교수세로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가 생긴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 11조 얘기를 안 하세요. 바울이나 이런 사람 11조 얘기가 없습니다. 서신서에서 계시록까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보느냐? 11조는 신약 시대에 연보로 완성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11조라는 형태보다는 연보라고 하는 헌금으로 다 포괄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보 안에서 11조라는 형태를 다시 강조한 건 후기입니다. 교회사 시대 중세 때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갈 때 교회당에서 11조 강조가 나왔고요. 한국 교회는 11조를 초기 선교사들이 총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왜 한국 교회는 11조를
연보하는 형태로 하자 이렇게 했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한국교회는 독일교회나 영국교회나 이런 북교회 같은 다 세금에서 종교세 내고 세금으로 월급을 줘요. 목사님들 국가세예요. 그래서 뭐 아주 그 독일의 목사님들은 그 검사 판사 시험 보는 것처럼 공무원이에요. 종교 공무원. 그런데 이제 국가하고 이게 결연하고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국가가 아무 관계없이 독립한 교회들이 있어요. 이게 청교도들이 그랬고 미국이란. 그다음에 우리 한국도 청교도 전통이죠. 이런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목사 월급 안 받겠다요. 교회 유지 세금 이런 거 안 받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끼리 스스로 교회를 유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끼리 따로 국가 외에 우리가 11조를 내자서 조선 예수교 장로의 11조를 한국교회 헌금 전통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너무 과하면은 억압이 돼요. 그러나 지난 역사에서 보면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선교사들이 다 철수했어요. 그런데도 한국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11조 때. 그래서 11조는 아주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종교의 자유, 교회의 자강, 스스로 강해지고 스스로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그 지속 가능성이 있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요즘 뭐 NGO나 종교계나 다 국민 세금으로 유지하려고 그러고 철밥통 되고 망하잖아요. 근데 교회만은 국가 세금 안 쓰고 돈 안 쓰고 스스로 유지하고 그러고 사회봉사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가치에서 교회의 11조는 굉장히 공헌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11조를 이런 교회사적 전통과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속에서 교회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정한 규례로 이해하면 좋은데 성경을 갖다가 돼가지고 11조 하는 건 도둑놈이다 이런 식으로 억압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는 성경 해석상 제가 보기에는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구약의 모든 11조에 대한 가르침이나 복음서의 11조에 대한 논쟁은 신약 성경의 완성인 서신부를 통해서 연보를 통해서 완성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 계시가 중간 과정일 때 어느 본문을 가지고 절대적인 그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성경 해석상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완성에서 재해석하는 거예요. 구약을. 그래서 연보라는 개념으로 11조는 해석해야 되고요. 그리고 11조가 다시 이렇게 교회 헌금제도 정화된 연원을 살피고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그 이상의 권위를 부여하려고 억지로 성경 해석하는 것은 말하자면 목회를 위해서 성경을 도구하는 오류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발이 많죠. 저는 뭐 신학적으로 11조에 관한 성경들을 바로 해석해내고 적용을 교회사적으로 다시 정돈해내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 헌금을 해야 될 것인가를 딱 정돈하면 한국교회 교인들 뭐 문제 잡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강요와 권위적인 그 억압을 하는 바람에 반발이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저분이 교수님이 잘 해주고 계셔서 제가 이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고 헌금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신약의 의미만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잘못됐다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도 좀 자유롭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만 잘났고 다른 교회는 나쁘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약의 의미와 신약의 의미를 다 설명을 오늘 좀 하고 우리가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의 헌금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헌금이 시작이 되었는가. 창세기 4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처음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바치고 드려진 것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기록입니다. 자신의 직업에서 얻었던 자신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금의 처음 시작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1조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4장에서 처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아까 그 강의에도 나왔던 건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자기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이제 10분의 1을 처음 드린 기록이 성경에 나오고요. 창세기 28장 2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게 어디에서 나온 성경 구절입니까? 예, 창세기인데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자기 홀로 제사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자기가 이렇게 다짐을 했던 거예요. 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겠다 했었던 것이 이제 11조에 대한 서원이 이제 나오게 되죠. 이후에도 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뒤에 쭉 가면서 11조에 관한 쭉 말씀들이 나오는데 주로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율법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그 율법을 통해서 정해진 11조를 통해서 성전을 그 당시에 구약에서의 성전을 유지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비를 주고 뭐 이런 것으로 사용을 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그런 11조와 관련된 것들이 구약에서 이제 율법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통으로 이제 정해지게 됩니다. 참 구약의 맨 마지막에 말라기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제 11조나 헌금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늘 등장하는 말씀이죠. 이 말라기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면서도 이 말씀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애증 관계에 있는 성경 구절인데 우리 같이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1조 안 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니 도둑질하면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뒤에는 또 11조를 잘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네, 복을 많이 주신다. 어느 정도로 주신다?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주신다. 여러분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중에 1번이 마음에 드세요? 2번이 마음에 드세요? 2번이 주로 마음에 들죠. 근데 2번은 마음에 드는데 1번은 하기 싫은 거죠. 그렇죠? 우리가 2번을 원하는데 1번을 하기 싫은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긴 합니다. 11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11조를 드리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게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짓는 헌금하는 마음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헌금에 대한 생각입니다. 11조 왜 하필이면 11조일까요? 10의 5조일 수도 있고 10의 3조일 수도 있고 10의 2조일 수도 있고 10의 1조일 수도 있고 20분의 1조일 수도 있는데 왜 11조일까요? 11조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뭐 솔직히 많습니다. 이게 적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정말 신앙이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래 모든 것이 내가 갖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11조는 당연하다. 그게 뭐가 맞냐? 이거 뭐 원래 10의 9도 하나님 건데 이걸 나 주시고 원래 하나님 건데 나 주시고 요 나머지 10의 1만 하나님이 내 몫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뭐 당연히 성경적으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10의 1조가 크죠. 그죠? 내 삶 속에서, 내 수입에서 이게 내 거라는 생각이 일단 있기 때문에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10의 1조를 정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10의 1조를 정하셨을까? 물론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나눠주시지 않으시고 그들에게는 다른 지파들 가운데 섞여서 살게 하시면서 그들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고 기업을 주시지 않고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소득이 있는 것들을 레위 지파 사람들한테 줌으로써 그들이 그것으로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는 것들을 담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10의 1조라는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많고 어떻게 생각하면 많지 않은 이 애매한 경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의 훈련을 하게 하시기 위해 다른 이야기는 무슨 다시 헌금의 훈련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것이 모든 것을 인정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이 인간들을 보시기에 딱 10분의 1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보면 많고 어떻게 보면 많지 않은 우리의 신앙의 경계선 속에서 이걸 안 하기에는 그렇고 하기에도 또 많은 것 같고 하여튼 이 경계선 속에서 우리의 선택이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게 하느냐. 아예 차라리 많아버리면 어때요? 에이 난 못해 이래 버릴 수 있고 아예 적으면 에이 뭐 이거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아주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적당한 선인 10분의 1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게 하기 위한 훈련하게 하기 위한 아주 정확한 비율이라는 거죠.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11조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게 정말 적당한 비율인 것 같습니다. 네,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으니까 11조에 대한 그 재밌는 제 그 경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제가 그 전에 지구촌교회에서 사역할 때인데 거기서 새가족반 할 때 그 마지막 네 번째 과가 새생명 내과, 새가족 내과에서 이제 그게 마지막 8번째 과가 11조와 헌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지구촌교회에서 이제 새신자들이 오면 하는 프로그램 중에 새가족반에서 마지막 과가 이제 헌금에 대한 성경 공부인데요. 그거를 가르치는데 어떤 한 분이 그 질문을 하세요. 그럼 목사님 제가 그냥 평생 동안 11조 안 하고 살다가 죽기 전에 제 재산의 10분의 1을 교회에다 헌금하고 죽으면 11조 한 건데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맞을까요? 틀릴까요? 11조 했잖아요. 평생 내가 모은 돈의 10분의 1 어쨌든 하나님께 드리고 천국 죽으면 이제 천국 헌금 내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천국은 가는 거지만 예수 믿으면 천국은 가는 거지만 어찌됐든 죽기 전에 11조 하고 죽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모든 재산의 10분의 1 통장에 잔액하고 내 뭐 가진 재산 부동산 다 계산해가지고 10분의 1 하나님께 딱 드리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건 맞지 않습니다. 왜 맞지 않을까요? 11조는 아까 우리가 강의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인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걸 해야죠. 살아가는 동안에. 주권한 다음에 천국 가서 그 다음에 천국에서의 삶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한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11조 적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많이 쓰면 돼요. 많이 쓰고 죽기 전에 재산 별로 안 남겨놓으면 되죠. 그런 식으로 11조 할 거면. 그러니까 되게 제가 그분하고 얘기를 들으면서 저런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고민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고민이 됐냐면 제가 11조도 하고 헌금도 다 하고 한 다음에 저한테 이제 소득 중에 일부를 떼어가지고 적금을 들었어요. 적금을 열심히 들어서 이제 적금을 딱 3년 지나서 적금을 타게 됐습니다. 자, 이때 이 적금을 탔을 때 저희 11조 이미 다 한 돈에서 적금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적금을 타고 난 은행에서 제가 적금을 탔어요. 11조를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자 부분만 하는 그렇죠. 자, 이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그것도 11조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자 부분에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다 합리적이에요. 다 합리적이에요. 안 해도 괜찮다. 이미 11조를 한 돈이기 때문에 안 해도 괜찮다. 이거 다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 저는. 까마귀 했다. 저는 그냥 이자만 했습니다. 이자에 대한 11조가 아니라 그냥 이자를 그냥 다 드리고 나머지는 다 제가 가졌어요. 어차피 이건 다 제가 저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저희 경험 중에는 제가 평소에 사례비 받는 것도 있었지만 사례비 받는 것은 늘 11조를 떼어서 헌금을 하지만 그거 말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선물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뭐 명절이 되면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선물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뭐 어디 가서 제가 뭐 설교하거나 그러면 또 그 다른 사례를 받기도 하고, 뭐 저기 뭐 펼 받기고 뭐 하면 뭐 양복이나 뭐 와이셔츠나 뭐 넥타이 이런 거 사주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 아무래도 목사다 보니까 그런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고민이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11조를 어떻게 하는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란 쪽 잘라서 이렇게 드리고 넥타이 이렇게 30분의 1 잘라서 하나 이렇게 드리고 뭐 이래 되는 건가요? 그래서 뭐 제 결론은 뭐였냐면, 제가 그런 받는 것들에 대해서 나눠 먹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선물, 뭐 옷은 나눠 입을 수는 없으니까 대신 먹는 거 같은 거는 뭐 자연스럽게 많이 나눠서 먹는 거죠. 그래서 교회 오면은 늘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저희가 사과를 나눠 드릴 건데 뭐 이렇게 많이 나눠 먹는 거예요. 아, 그러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저의 결론은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사실은 삶 속에서도 그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아, 11조. 여러분 수익의 11조 그러면은 수익의 11조니까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나한테 통장에 찍힌 금액이 11조냐? 세 전이냐? 세 후냐? 그렇죠? 뭐 세전이냐 세후냐 이러면 헷갈릴 수 있어요. 세금을 낸 다음에 11조를 계산해야 되는 건지, 세금을 내기 전에 계산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순수익의 10분의 1이냐. 예를 들면 내가 뭐 받았는데 여기서 대출금도 나가고 뭣도 나가고 뭐 나가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나한테 들어온 금액의 11조냐. 이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뭐가 맞을까요?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떻게 11조를 생각하시든 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왜 요거 안 했어? 이렇게 안 따지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내 신앙에 맞추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관점에 비추어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구약의 11조의 개념을 지금과 우리 율법처럼 신약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나눌까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 다행히 우리 교회는 11조 하라고 안 하잖아요. 11조 헌금 봉투 자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헌금의 개념은, 구약에서의 이런 11조와 기타 헌금들의 개념은 율법으로 정해졌고, 그것들이 하나님께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행위,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행위가 구약에서의 헌금의 개념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신약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전히 뭐 이것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왜? 이따 우리가 신약의 헌금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지키고 다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율법의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무엇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헌금을 구약의 율법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 정신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잘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신약의 헌금은, 신약 성경에서 헌금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함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헌금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당시에도 11조의 정통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예수님도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지만 11조의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11조의 뭐다? 정신이다. 11조를 율법으로 접근하기보다는 11조를 무엇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정신으로. 왜 그것을 하게 되었는가? 이 정신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복음서 이후에, 특히 사도행전 이후에는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아예 단어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딱 한 번 나오는데, 그 히브리서에서 다루고 있는 11조라는 단어는 옛날에 구약에서 11조를 했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얘기가 11조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고, 나머지 사도행전 이후에, 서신서 이후에, 신약성경 그 어디에서도 11조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서 이후에는 헌금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걸 잘 보면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의 초대교회를 계승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헌금을 바라보고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게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뭐의 개념이 나와요? 이제 연보의 개념이 나옵니다. 헌금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연보라고 쓰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연보라고 표현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9장 5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연보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에요? 연보의 개념, 나눔의 개념입니다. 자,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개념이 강해요. 하지만 연보의 개념은 무엇의 개념이 강해요? 나눔의 개념이 훨씬 더 강합니다. 구약에서의 헌금의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과 그것을 인정해서 하나님께 드려짐을 통해서 성전을 유지하고 또 성전에서 일하고 성전을 위해서 그곳에서만 일을 하고 있는 레위 사람들, 그 사람들 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의 생활비로 사용이 되는 성격이 강했고, 신약에서의 연보는 신약에서의 헌금은 연보의 개념으로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돕고 그런 것들을 사역하기 위해서 함께 연보해서 헌금을 모아서 그곳에 사용하는 개념으로 연보라는 개념이 이제 신약의 교회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말씀으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연보의 개념 이외에 신약 성경에서는 11조나 다른 뭐 절기 헌금이나 이런 개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보의 개념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헌금의 종류가 참 많죠? 굉장히 많죠? 우리 교회는 봉투가 하나밖에 없어요. 봉투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 앞에 보면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여러분이 이전에 헌금을 하던 습관들, 절기 때 무슨 헌금, 뭐 그 다음에 때마다 일마다 뭐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드리는 헌금, 또 11조 헌금, 뭐 그렇게 내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앞에다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내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내시면 되고, 그냥 내는 헌금은 전부 다 저희가 감사헌금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개념에서 그냥 헌금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렇게 헌금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신약의 개념에서는 이렇게 연보의 개념으로 이제 헌금의 개념이 약간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 헌금하는 걸까요? 언제 헌금하는 걸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주 전날에 너희가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언제 했어요? 매주 하라. 근데 매주 하는 헌금을 얼만큼 하래요? 수입에 따라, 자기 형편에 따라 하라는 겁니다. 매주 헌금을 하되, 매주 연보를 하되 얼만큼 해라? 자격자 자기 수입에 따라 해라.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수입에 따라 하지만 어떤 마음에 해야 되는가? 고린도서 8장 12절에 겪고 있어요.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9장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너희가 억지로 낼 거면 내지 말라는 겁니다. 억지로 낼 거면 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매주일 헌금을 하되 자기의 수입에 따라, 형편에 따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내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네 형편에 따라서 네가 낼 수 있을 만큼만 내라. 그걸 통해서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자, 구약의 헌금, 신약의 연보의 개념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개인의 신앙의 고백의 증거이고, 헌금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교회 사역, 교회 유지를 또 교회 선교, 구제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헌금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정신이고, 헌금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참 제가 이 헌금에 대한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를 쭉 정리하면서 뭐 이것 말고도 헌금에 대한 이야기 할 일이 너무 많지만 뭐 지금 다 할 수가 없고 뭐 제가 그거 다 했다가 여러분 다 졸고 앉아 계시기 때문에 뭐 신구약의 성경에 대한 개념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할까 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한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이야기일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렇죠?
이게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느냐 마냐에 대해서 사실은 목회자들도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이 우리 신앙의 기초에 대한 이 시리즈에 넣을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시리즈 시작할 첫 주 때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이거를 하게 됐는데, 문제는 여러분들 가운데 헌금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거부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렇죠? 헌금을 내가 하느냐 해야 되느냐 하지 않아도 되느냐에 대해서는 다 헌금을 해야 된다는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국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대부분 저는 뭐 거의 100% 가까이 헌금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이 헌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헌금하기가 어때요? 싫은 거예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읽었던 책들입니다. 뭐 그중에 이제 교회 문제를 다뤘던 책들인데, 이 책들에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문제들이 있어요. 뭘까요? 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돈을 열심히 헌금을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것을 좋은 곳에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외형적인 것에 너무 치중한다거나, 뭐 건물을 짓는다거나, 뭐 그 외형적인 것에 돈을 너무 많이 쓴다거나, 아니면 이 헌금이 들여진 또 연보가 들여진 것이 제대로 쓰여질 곳에 사역을 위해서 쓰이지 못하고 교회의 뭐 목사나 아니면 교회 일부 중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주머니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교회 세습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교인들이 헌금을 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당위성은 동의를 하지만 내기가 어때요? 싫은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교회 헌금 내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마음으로 보내시거나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이야기와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헌금 내기 싫어하는 핑계로 그 얘기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척 벤틀리라는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이 부의 뿌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부의 뿌리라는 책에서 그 마음을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헌금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하나님 플러스 넉넉한 물질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행복이다. 부의 뿌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넉넉한 물질이 더해져야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된다. 행복을 느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것을 좀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 많이 알고 싶진 않아요. 사람들이. 적당히 조금만 알고 싶어요. 왜? 하나님은 너무 많이 알면 내가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내가 인생이 너무 많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너무 깊이 들어오는 건 싫어요. 그냥 적당히 하나님은 조금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넉넉한 물질에 대한 설명을 이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너무 내 욕심이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최대한 많이 갖는 것. 내 욕심이 다른 사람한테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최대한 내가 많이 갖고 있는 것.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수학 공식으로 아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부의 뿌리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동의가 안 되시나 봐? 희한하네. 나 이거 딱 보는 순간 그래. 이렇게 확 동의가 되던데. 저도 목사로서, 그리고 또 한 명의 성도로서 돈과 관련해서 저 역시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떻게든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목사가 됐는데, 실제로 목사가 되고 나서도 저도 사람인지라 여전히 경제적인 것에 대한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돈 없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역시 여기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걸 떠오르게 하셨어요. 작년 5월 28일 날 비전교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이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제가 했던 설교의 내용 중에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빨리 자립을 해서 재정의 50%를 이웃을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사용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설교를 했는 걸 하나님이 기억이 나게 하셨어요. 참 하나님이 참 이럴 때 지금 모른 척 해주셔도 되는데 참 이럴 때 꼭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내시는 헌금에서 교회 경비를 사용하고 뭐 나머지 금액을 제가 이제 그 생활비로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사실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결정을 내렸어요.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이번 주에 뒤에 헌금함이 없죠? 그것에 대한 대답은 제가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부터 매월 둘째 주에는 교회 헌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매월 둘째 주에는 교회 헌금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선교하시고 여러분이 구제하시고 여러분이 그 헌금을 사용하십시오. 여태까지는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교회에서 그걸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로 돈이 모이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가운데 여태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는 이제 교회에다 헌금했으니까 내가 할 일을 다 했어. 나머지는 이제 교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야. 목사님이 알아서 할 일이야. 교회 그거 봉사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알량한 헌금해놓고 나는 내가 신앙인으로서 할 일을 다 했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매월 둘째 주에는 헌금하지 마시고 교헌금하지 말라는 게 헌금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헌금할 돈을 여러분이 선교와 여러분이 구제와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제 50%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직은 자립하지 못했지만 우리 재정의 25%를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매월 둘째 주에 나눔 연보를 그래서 우리가 실시하게 될 텐데 헌금함에 놓지 않고 첫 번째 주의사항은 헌금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 사용을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하라고 하는 겁니다. 헌금 사용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교회 못 믿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헌금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그 헌금을 집행하십시오. 여태까지는 내놓고 뒤에서 방관하고 구경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주체가 돼서 직접 하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헌금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밥 사 먹고 가족들끼리 맛있는 거 밥 사 먹고 좋게 잘 썼어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군가 그래 내가 이제 이 헌금을 전도하는 데 사용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걸 가지고 내가 예수 안 믿는 친구를 만나서 밥을 사줬어요? 그럼 밥을 사줬으면 그 사람 밥값은 헌금이죠. 내 밥값은 내 돈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정말 그때 헌금으로 내 밥까지 사 먹으면 진짜 하나님의 것을 진짜 도둑질하는 게 되는 거예요. 헌금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꼭 헌금의 사용처에 맞게 분명하게 사용하십시오. 어디에 사용하든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뭐 어디 제3세계 그 불쌍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돕는 그런 데 사용하셔도 괜찮고 예수 안 믿는 친구나 가족들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밥과 차를 사주고 전도를 하는 데 사용하셔도 괜찮고 예수 안 믿는 다른 누구에게 선물하셔도 괜찮고 어떤 선교사님에게 보내셔도 괜찮고 다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는 마십시오. 세 번째는 이게 헌금 안 하는 핑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에 헌금 안 하니까 괜찮아. 아니요. 헌금 가지고 오십시오. 가지고 오셔서 저 뒤에 헌금 봉투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연보 헌금이라고 적고 그곳에 넣어서 여러분 성경책에 여러분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다가 꼭 그곳을 연보하는 곳에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하게 되면 헌금 안 내고 잊어버리죠? 잊어버리면 그거 할까요? 헌금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되죠? 까먹습니다. 다음 이제 오늘 여러분 가지고 오신 헌금은 헌금 봉투에다가 뭐라고 쓰셔야 돼요? 연보 헌금이라고 쓰셔서 그 봉투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꼭 그것을 연보하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다음 주 한 주간 혹은 한 달 동안 꼭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서 여태까지 우리가 그냥 단순히 헌금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헌금해놓고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어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던 우리의 부끄러운 삶의 모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이 헌금이 잘못 사용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처럼 부끄러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헌금하십시오. 제대로 된 헌금하십시오. 그리고 그 헌금을 바로 사용하십시오. 여태까지는 그냥 구경하는,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냥 구경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진짜로 신앙의 주체가 되어서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연보 역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헌금에 대한 생각이고 올바른 헌금에 대한 관점인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헌금 안 하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헌금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헌금을 바로 하시고 바로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